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퍼지는 것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룩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미생물의 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발효제인데 이스트와 같은 효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어머님이 이제 호떡을 파셨기 때문에 집에서 반죽을 하면 그 다라에 한 3분의 1밖에 반죽을 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1시간 좀 지나면 이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한 다라 가득 되고 또 어느 경우에 넘어서 조그만한 다라에 또 옮기기도 하는 굉장히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게 이제 누룩과 이스트인데, 이 누룩은 성경의 비유로 많이 등장합니다.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써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애식을 두고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진 상태를 바로 외식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순종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이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지만 다 순종한 척 하잖아요. 불순종했으면서도 순종한 척 하다가 그는 버림받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꾸짖는 선지자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여간 이 누룩은 서로 상반되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용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발효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악한 일에 발효제로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방언,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풍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은사가 많았지만 이 교회 안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윤리의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해이하게 대처하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교회 안에 성도들이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근친상 간의 죄였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륜을 넘어서 천륜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를 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요,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갑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진짜 문제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번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오염된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사과나 귤이 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요즘은 귤철이니까 박스 안에 귤이 깨져서 막 거기서 이제 그 귤 막 물이 나오잖아요. 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얗게 입혀지고 또 누런 곰팡이도 피고 이게 여러 개 다 퍼져버립니다. 하나가 터지면 여러 개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중직자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하간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멀쩡하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호, 저 사람도 저렇게 저런 죄를 짓고도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 나 정도는 괜찮구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룩을 생각할 때 아무튼 전염성이 강한 영향력으로 기억하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누룩을 뭐라고 의미하냐면 죄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요, 누룩은 죄인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룩 없는 자래요. 어떻게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예수님의 희생,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쓸어내버리자. 사실 너희는 누룩에 부풀리지 않는 자들이므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버리자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사함 받는 우리 모습 속에 뭐가 있냐? 묵은 누룩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자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뭐냐면 오래된 습관적인 또 반복적인 지속적인 행동이 묵은 겁니다. 묵은 거예요. 죄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그닥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죄를 져요. 어떤 죄요? 우리가 세상 100가지 죄를 다 짓진 않아요. 한번 손꼽아 보세요. 한 서너 가지? 더러는 67? 근데 항상 지은 죄를 또 져요. 항상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쑥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쑥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늘 넘어진 자리, 그 쓰러뜨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입니다. 쓴뿌리와 같은 죄입니다. 이걸 묵은 누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뿌리와 같이 이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 이 묵은 누룩, 쓴 뿌리가 있어서 계속 그 죄가 올라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의 쓴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명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식적으로 내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 이게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묵은 누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묵은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묵은 누룩과 비슷한 말이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의를 행하기,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이 어떤 땅이죠? 방치된 땅입니다. 버려둔 땅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광야, 항무지,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묵은 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 갈아엎으래요. 드러내래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니 광야가 묵은 땅이죠, 방치된 땅이죠,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묵은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을 이룰 수 있는 건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묵은 누룩과 같고 묵은 땅과 같은 우리 심령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쓴뿌리, 묵은 누룩, 묵은 땅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하나님, 이 고질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나의 이 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겉은 괜찮아 보여요. 또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은, 내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이건 성도들을 떠나서 목회자에게도 그럽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기 전에는 이런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에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시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못 살았어요. 강단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도들한테 나는 하나님과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도 가지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합시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모든 죄의 속박과 굴레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왜 안 변할까? 묵은 누룩을 계속 품고 살거든요. 이거를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데리고 삽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 죄의 습관, 반복적인 그런 죄악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묵은 누룩을 낡은 부대 속에 있는 묵은 포도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7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죠.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요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가 뭡니까?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기도 응답입니다. 요즘은 없는 겁니다. 요즘 새롭게 받은 은혜가 없어요. 새롭게 받은 축복이 없어요. 새로 받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옛날 얘기를만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 먼 내가 은혜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은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하고 값진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새 부대가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때 어떻게 바뀌냐면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종들이 물을 항아리에다 떠서 붓고 그 떠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줍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보고 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남겨뒀네 라고 칭찬합니다. 새 부대가 뭡니까? 아주 새로운 포도주를 맛봤는데 여기서 새 부대는 종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은 누룩, 오래되고 습관적인 죄, 또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만 머물지 마시고 오늘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